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18장 13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해서 듣기도 전에 말을 되돌려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니 그렇게 되면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느니라. 자,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성경하고 이 원문하고 이렇게 비교가 좀 되실 거예요. 우리 성경을 조금 비교해 볼까요? 사연을 듣기 전에. 이게 좀 뭔가 의역이 돼 있는 것 같죠? 원문을 보면요. 이게 이제 원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의해서 듣기도 전에. 이 사람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경청을 해야 되는데 내 식대로 들으면 상대방 말이 온전히 들리질 않아요. 이렇게 눈 뜨고 상대방 입을 쳐다보고 들어도요. 상대가 하는 얘기가 잘 안 들어와요. 나는 저걸 보면서 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콩이다 얘기했는데도 들릴 때 콩이라는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팥이다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이것을 법정에서는요. 어떤 한 사람이 유력한 증인이다 그래갖고 서서 얘기를 해도 그걸 다 안 믿어요. 한 얘기에 대해서 한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최소한 두 사람은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해도 법관은 안 믿어요. 사실은. 이 성경에 따르면 성경의 법정에서는 세 명이 얘기를 해야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식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되게 이 설교 때는 말이 무성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참 어떤 때는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좋은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전혀 엉뚱하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이 주의해서 듣지 못해서 그래요. 자, 주의해서 듣기도 전에. 우리 성경에는 대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거를 슈부라고 하거든요. 슈부라는 말은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듣기도 전에 그 말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되받아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뭐냐? 어리석대요. 우리가 어리석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해서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입은 한 개고 귀는 두 개잖아요. 그래서 잘 여러분 들으세요.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게 뭐다? 지혜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주의해서 듣기도 전에 말을 되돌려주면 그렇게 되면 그는 우리 성경에는 욕을 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한대요. 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말하실 때 이리 생각하세요. 나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잘 들어줘야 되겠다. 상대방 말을 잘 듣고 곰곰이 생각하고 하는 여러분 그런 습성을 꼭 키우세요. 그래서 지혜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그 영혼으로 혹 병에 걸렸어도 능히 그것을 당해낼 수 있을 것인데 그 영혼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된다면 누가 그것을 지탱할 수 있겠느냐. 자, 우리 성경도 참 훌륭한 말씀으로 잘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에 그 주는 느낌은 조금 달라요. 우리 성경에 심령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이 심령에 해당하는 말이 원문에 보면은 루아크가 돼 있어요. 루아크. 이 루아크는 뭐냐면 성령, 우리의 영혼,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영,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 쓰여지는 혼, 또 우리 성경대로 심령 이런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좌우지간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그 내면의 세계를 루아흐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 루아흐라는 말은요, 숨, 호흡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여러분 좀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면 숨이 가빠지죠. 호흡이 잘 안 나오고. 여러분 혹시 세상 살다가 숨이 꽉 막히는 그런 일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때 그 꽉 막히는 그 숨, 그것이 루아흐예요. 또 반대로 막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늘을 막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룰루랄라 막 노래가 나오고 괜히 즐겁고 신나고 그런 것이 뭐냐? 그게 루아흐예요. 사람은 그 맛에 사는 거예요. 음식을 먹더라도 그 음식 맛 자체로 먹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먹게 되므로 우리 영혼이 포만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런 세계를 다 루아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봅시다. 사람은 그 영혼으로 혹 병에 걸렸어도 능히 그것을 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병은요, 우리 마음으로 다스릴 수가 있어요. 좋은 약, 또 좋은 무슨 의료진에 의해서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그 루아흐, 마음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기분이죠, 기분. 우리 기분의 즐거움을 가지고 또 병에 걸렸어도 낫는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병에 걸렸는가. 아이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 병에 걸린 거야. 그 일 때문에 내가 이게 걸린 거야. 아이고 미워. 아이고 죽겠어. 그러면 죽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병에 걸렸어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래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 하나님은 나를 이 시간도 사랑하실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이 병에서 능히 건져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릴 때 그 병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된다면 우리 성경에는 상하면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 상하면이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은 두들겨 때리다. 막 뭐라 합니까? 북어국 끓일 때 북어 갖다가 이렇게 막 두드리잖아요. 흐물흐물 되듯이 우리 영혼이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그렇게 쫙 늘어지게 된다면 감히 누가 그것을 지탱할 수 있겠느냐? 우리 영혼이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심령을 잘 관리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예수 믿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심령을 상하게 되면요 결국 인생에 대한 의욕을 다 잃어버려요. 어떤 그 탤런트가 그 누이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 누이를 사모하고 또 그 누이로 인한 그 인생의 어려움, 그 아픔, 그걸 혼자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었대요. 물론 자살한 사람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우린 그것 따지지 말고 그 안타까운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요 그 루아흐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낭망하며 절망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심령이 회복되면 그가 병도 이기고 환난도 극복하고 위기도 넘어가게 되는데 내 마음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축 처지게 되면 그 어떤 위로도 소용이 없고요. 어떤 말씀도 나에게 하나도 다가오질 않아요. 자, 여러분 조금이라도 마음이 건강할 때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영혼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 영혼은 기쁨을 채워 넣으세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로 채우세요. 그리고 넘지 못할 산이 있을 때 그 앞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의와 평강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평화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로 엎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루아흐,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자, 이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신중한 사람은 지식을 값주고 살 수 있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자의 귀는 지식을 간절히 탐지하려 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원문이 좀 더 어렵게 여러분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나 제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이 명철한 자가 뭐냐? 명철하다 그러면 잘 와닿질 않잖아요. 이 명철한 게 뭐냐면 속이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중한 사람, 마음이 신중한 사람은요, 지식을 값주고 산대요. 지식 얻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도요, 설교 들을 때 그냥 멍하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 설교 언제나 끝나나. 항상 이 설교자는요, 이 설교의 수준을 어디다 맞출까 하는 걸 생각을 해요. 마음이 신중하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지식을 값주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더라도 마음이 신중한 사람은 그 설교 속에서 지식을 얻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설교가 가치 있는 설교인지를 알아봐요. 그리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 귀를 기울여서 지식을 탐지해요. 그래서 탐지하다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막 찾는 거예요. 레이더가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뭔가 어떤 물체를 식별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귀를 잘 현명한 사람은 귀를 기울여서 지식을 탐지해요. 여러분도 명철한 자, 신중한 사람, 현명한 자, 곧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지식에 귀를 기울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와서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 중에 우선 받아야 될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게 있어야 돼요. 물론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더 좋게 준비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여기고 그걸 내 마음의 지식으로 마치 값을 주고 산 것처럼 내가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탐지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선물을 하면 상대를 넓게 열리게 만들며 대단한 사람들 앞으로 그를 이끄느니라. 이 선물의 위력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선물을 많이 줘보셨어요? 선물 받을 때 기분이 어떠하셨나요? 선물은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사람이 선물을 하면요, 사람 심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는 상대방의 마음이 넓게 열린대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조금 여러분과 관계가 좀 껄끄러우시면 선물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얘기하면서도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저는 사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내 아내에게 선물을 한 적이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좀 마음이 많이 걸리기는 해요. 여러분 좌우지간 이 선물을 하면 상대의 마음이 넓게 열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선물을 조금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선물을 하게 되면 대단한 사람들 앞으로 그를 이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물 받은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이 선물은 아쉬운 사람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게 열렸으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아주 굉장히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여기 지금 대단한 사람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아주 큰 사람, 자기보다 더 큰 사람,
어떤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로 그 사람을 이끈대요. 이 선물이 뇌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혜롭게 이 말씀을 잘 받으십시오. 때로는 선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선물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주님은 오늘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새벽에 내용을 많이 하지 않고요.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것은요. 이 잠언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뭉쳐서 그냥 쫙 해버리니까 저는 쭉 나가서 좋은데 이 듣는 사람들이 별로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길지 않고 좀 너무 또 짧지 않게 몇 구절씩 이렇게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인도함을 받으시고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